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주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복음의 편지, 또한 위로와 축복의 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누군가를 걱정하고 챙기기에는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고 힘들고 큰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공감에 대한 단어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모습은 틀리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모두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지키려다가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된 환난이었고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동안 서로를 향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교감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 끝에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같이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길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알아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길을 걷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착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착한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지금 시작하였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너희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줄 내가 믿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을 또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마지막 날 내가 죽어서
그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의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늘 확신하며 또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소망,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산소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날에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의 날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완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된다고 해서 갑자기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 구원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을 받고 또한 제자 양육을 받을 때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과정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과정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이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구원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견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갈 때 견인한다, 견인차를 또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한 견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으니까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견인이고, 그죠?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그 이끌어 주심 가운데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묵묵히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가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점점 더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지금부터 구원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켜 가시고 마지막 예수의 날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 새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확신의 반대는 불확신이죠. 불확신은 두려움의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불안함으로 떨고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삶의 고난과 환난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 그 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냥 통과되는 과정,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그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과 축복의 이루어짐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험한 세상에선 우리가 환난, 핍박, 그 어떤 어려움,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 내 삶을 친히 경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경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야베스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한 축복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완성할 그 회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미치는 곳이 없으며 그 은혜의 강물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이 연약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상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기적 같은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